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1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이제 3강째고요. 오늘부터 이제 진짜로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골로새에 나와 있는 말씀의 개요를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한 절 한 절 이제 보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 시작인데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말씀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문. 오늘 이 골로새서 강의의 말씀 제목은 항상 기도하고 주께 감사를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이 골로새서 강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면서 주께 감사를 드리는 이런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잘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1장인데요. 먼저 전반부 1절과 2절에서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을 밝히고 골로새 성도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한 사실을 이제 전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 편지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른 것이지만 바울은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연결시킴으로써 일반 다른 서신과의 차이점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골로새서 편지는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고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기간 중 에베소 교회에서 맺은 열매인 에바브로 형제가 개척하여 세운 교회라고 이제 저희가 개요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이 에바브로로부터 골로새 교회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등과 같은 이단 사상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전해 듣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영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금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반부 3절에서 8절까지는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로 인한 바울의 감사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바울은 에바브로의 신실한 사역의 결과로서 복음이 골로새 지역에 심어지고 그것이 골로새 교인들 안에서 열매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과 같이 열매를 맺으며 자라는 것에 대해 감사를 이제 드리고 있는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는 후반부 9절에서 12절에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내용을 요약 제시하고 있는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는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바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서 채워질 수 있도록 영적인 깨달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주 엄중한 이런 영적 현실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지금의 이런 어두운 대한민국의 영적 현실을 깨닫지 못한 그런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당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잘못된 가르침을 침투시켜서 신앙적인 혼란을 빚고 있던 골로새 교회의 상황과 관련된 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 1장 10절 말씀이요.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게 되면 무엇이 맺히게 됩니까?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했던 내용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도 성숙하게 되어서 주님께 합당하게 걸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되기를 강구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이 중보기도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읽고 우리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 골로새서의 시작은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의 시작과 매우 유사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 1절에서 주목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회심하여 사도가 된 인물이고 디모데 역시도 사도 바울에 의해 지역교회 감독이 된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은 사도가 없지만 아무튼 사도나 지역교회 목회자는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오늘날처럼 어떤 신학교 등을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부르심이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을 위해 일하려는 분들은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바로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그저 내가 어떤 신학교로 나오고 신학 공부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불러주셨냐는 겁니다. 컬링이 있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로 주목할 두 번째 점은요, 이 디모데로 번역되어 있는 영어 킹제임스 단어인데 영어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티모데우스라고 됩니다. 티모데우스.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할 때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티모시라고 되어 있죠. 티모시. 예.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원래 이 디모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 킹제임스 디모디라고, 티모시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골로새 교회 감독이자 개척자가 누구죠? 에바브로잖아요. 그 에바브로의 다른 이름이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불려졌습니까? 에바브로 디도라고 동일 인물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나 디모데오스나 동일인을 뜻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킹제임스 흠정에서는 이제 이 번역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헷갈리지 않게 디모데로 이렇게 통일해서 지금 번역을 하고 계신 것이 얼마나 이제 훌륭한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존귀한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굉장히 존귀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현대 역본 성경에는 모두 삭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개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무엇이 삭제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NIV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하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 이외에서 그분의 존귀한 이름이 삭제되어 있고 변개되어 있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정치적인 문제, 또 사상적인 문제,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지만, 저는 솔직히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이 되어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분개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 신자라면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분개하셔야 되면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훼손이 되어 있다는 점을 제일로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 의로운, 하나님처럼 의로운 그런 의분이 올라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서신서 인사 부분을 그냥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된 오래된 역본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다면 다음의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드리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라고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에서도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거에서 빼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도서 3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이것은 그 기록된 원본부터 지금 우리 손에 들어있는 이 말씀까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에 보면 순서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원히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뺄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훼손이 되어 있고 변개가 되어 있는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자, 이제 본문에 오늘 제목에 이제 등장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일반적으로 바울이 제3차 전대 여행 당시 에베소에 머물러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해드는 에바브로에 의해 개척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즉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하여 세운 교회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가 비록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도 바울은 남다른 애착과 관심이 되는 교회였다는 점입니다. 실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관심과 사랑이 구체적인 행동을 동반해서 계속적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랑의 표현을 골로새 성도들이 직접 목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랑의 표현은 꾸준히 계속되었는데요.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점입니다. 기도라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한방기 형제님 자매님과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가 바로 내 지체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꾸준히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되고 관심이 되고 자식과 같은 그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결코 위안을 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일어날 위험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위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말과 혀로만 그들에게 관심을 보인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들의 소식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마련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네. 어떻게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왜 그가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첫 부분에서 항상 늘 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혹시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에 뭐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왜 기도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체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왜 기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뭐 물질적으로 많이 돕습니까? 지금 당장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라면 그를 위해 기도하게 마련이라는 점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물론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거나 꼭 그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가 모든 일에서 잘 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 불러 모아졌다면 그 지체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이끌리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소위 사랑한다는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시고. 자, 여기 보면 어떤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여기서 심정이라고 쓰여있는 영어 킹제임스 단어를 보게 되면 bowels입니다. bowels.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여기 우리 신체에 보면은 뭐 창자, 내장, 장기를 뜻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이 흠정의 번역자가 이것을 심정으로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몸에 아주 깊숙한 장기와 같이 깊은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됨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본받아야만 됩니다. 주님의 속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3절 하반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엇을 드린다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드림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알리는 것이 혹시 기도라고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이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인생에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빼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런 간구가 아니라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였다는 점입니다. 감사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한 5가지 요소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와 찬양, 그 다음에 2번째는 죄에 대한 고백, 3번째는 간구, 4번째는 남을 위한 중보, 그리고 마지막 감사입니다. 5가지 요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와 찬양.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고백. 3번째는 간구. 4번째는 남을 위한 중보. 그리고 마지막 감사. 네. 이것이 기도의 우리가 큰 5가지 요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우리가 혹시 이 감사를 간과하고 계시지는 않은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느 곳에 편중되어 있습니까? 기도의 요소가 골고루 배합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한 가지 요소인 그 간구에만 치중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골고루 갖춰져 있기보다는 기복적인 주문은 아닐 텐데 우리의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 주님 무엇 좀 주십시오. 무엇 좀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간구가 기도의 전반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주님 채워주소서라고 힘주어서 외치고 있는 것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아직 자신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구체적인 예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성향이 어떠한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에게 끝까지 달라고 졸라댑니다. 막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막 엉엉 우는 애도 한번 여러분 보셨죠? 다른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만을 부모에게 받아내리기 위해서 애쓸 뿐이라는 점입니다. 간혹 때도 쓰고 울기도 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숙하고 철이 들면 어떻게 변합니까? 그런 모습이 점점 줄어들면서 감사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게 된다는 점.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감사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부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굉장히 터무니없는 요구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소리는 적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간구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여러분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서 주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로새 교회의 성도가 완벽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았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기가 올 것 같다 마음이 졸이고 걱정하면서도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기와 고난의 때
부족함과 불완전 모습이 돌출되는 때는 감사의 기도를 멈출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검증, 즉 시험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자는 이러한 때마저 감사를 드리기 마련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신자들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면에서 성숙한 신앙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구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서 이 하박국의 말씀을 오늘날의 의미로 제가 재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와 똑같냐면요. 내 통장 계좌에 잔고가 없더라도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여전히 주님을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실에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개인적인 영적인 현실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 교회적인 면으로도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은 대단히 아주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감사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깨닫도록 이런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노력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여기서도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즉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깊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장성한 신자인지를 무엇을 통해인지 알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주변 지체들과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세상의 일과 나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뭔가 두려워서 마음 졸여가지고 항상 불안해하고 있다면 이것은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성숙한 신자는 아까 우리 하박국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뭐가 없어도 정말 내가 뭔가 불리한 상황이 되어 있어도 주를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될 때 무엇이 지켜지는 겁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상황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있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구약의 욥기서 38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환경까지도 언젠가 자연스럽게 바꿔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럼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대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기도했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기도했는지요.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우리 선교사님들과 어떤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지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해야만 하는 그런 지체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장성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감사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상황이 아무리 악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로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잠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